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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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길 입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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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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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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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계절 이 푸르는 5월에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고 성령 강림 주일인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저희가 이처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의 고백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심과 전심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곧 있을 2월 3일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혼란과 분열을 멈추고 안정과 평화가 자리 잡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를 보내며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모님께는 건강과 존귀함을 더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순종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주시며 세대 간의 벽이 아닌 사랑과 이해가 흐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구 수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오직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사랑과 섬김으로 오직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각 부서와 사역자들 가운데 기쁨과 열매가 넘치게 하시며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드리기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의 전교인 하나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셨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박 2일간 숙식을 같이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는 마음과 행동으로 진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대구 수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던 마음들을 털어내고 그동안 교회 내에서 느껴보지 못하였던 세대 간의 또 성도들 간의 교제와 이해를 통하여 진정 하나 되는 계기가 되어 더욱더 따뜻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과 옷깃까지 흐르듯이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흘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파되며 그들에게도 생애에서 느껴보지 못하였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교회 학교 친구 초청잔치를 은혜롭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시온 성가대 찬양을 흡족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고 삶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송과 예물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것이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정보나 소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행사가 많습니다. 아마 이리저리 다니시느라 힘들고 지쳐있을 법한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의 소년이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청소년 시기에 집에서 가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마는 먹고 살 일이 없자 결국 절도, 강도, 도박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소년은 손정부 재판 14번이나 받게 되고 보호관찰 7번, 소년원에도 2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소년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로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보호를 받도록 교정공무원의 보호를 받고 매주 몇 차례 이렇게 자기 살아온 내용들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보호관찰은 알기로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수도권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지역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이탈하였다가 임시 퇴원 위반을 하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이러할 때에 당시 법무계장이셨던 한 분이 이 소년을 위해서 이것저것 관계당국에 울면서 더 이상 옥살이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청원을 하게 되는데 이 소년이 법무계장에 그 울며 부탁하는 광경을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끝을 내고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그 이후에 자기와 같은 입장에 놓여있는 소년원들을 위하여서 자립교육 훈련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어 견딜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울어줄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살희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누군가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에 부쳤든지 연약하여 그 십자가 짐을 지지 못하고 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짐을 대신 억지로 지게 하여 가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들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주변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전날 저녁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잔을 나누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고 언약하고 약속을 하셨지만도 그때 그렇게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부정하고 다 떠나버리고 홀로 그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름도 몰랐던 얼마의 여인들이 십자가 뒤에서 울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27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며 양육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연약했던 여성의 무리들이
십자가 뒤를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옵니다. 아마 주님은 여기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이 흐름, 이 울음, 이 느낌을 알았던지 가던 길에 잠시 멈추고 뒤돌아서서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힘이 없는 여성들은 앞에 나서서 예수의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하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지는 못했지만도 예수가 하신 그 일들과 십자가 지시는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뒤를 따라옵니다. 그 모습을 주님 보시고 뒤돌아서서 거꾸로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또 위로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여러분, 여인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주님은 뒤따라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우는 이를 향하여 반대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히려 너 울지 마. 이게 너무너무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풍경, 그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때로 자식들이 가는 길이 험하고 하던 일에 사업이 위기가 몰리고 꿈꾸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힘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직 너 젊잖아, 이렇게 자녀를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은 날마다 가사노동에 아이들 돌본다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보 힘들지 않아? 한마디 위로하고, 그런 남편을 향하여 아내 되는 분들은 세상 일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지요. 하고 하다 할 수 있는 관계라면은, 즉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부부가의 관계라면은 얼마나 아름답겠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우들 여럿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 자녀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소문내고 다니고 험담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꾹 잡아주고 내 기도하고 있다, 알지? 라고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여 얼굴이 초췌할 때에 불러내어 밥 한 끼 먹으며 위로할 수 있는 교우관계, 이런 교우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밥을 지어내는 일들도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함께 그 지하 눅눅한 곳에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정성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죠. 그때도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에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대구의 어떤 식당보다도 우리 교회 식당밥이 최고라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집 안에서 먹는 것처럼 풍성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교사들에게도 찬양대원들에게도 보이장기 애쓰는 재정부원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주고받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 장면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의 무리와 그들을 오히려 아픈 마음으로 괜찮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하는 주님의 이 음성, 주고받는 내용들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뒤따라 슬피 우는 여인들에 대하여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인들이여,
이 길은 고통과 절망의 길로 여러분 눈에 보일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기에 그렇게 슬퍼하며 따라올 이유가 없다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십자가의 사건들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일들이지만도 주님의 가시는 이 걸음들은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기에 더 이상 여인들이여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이 길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같아 보이지만도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걸음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길이기에 우리해야 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길이 너희 보기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나 실패가 아니요 선이 악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슬피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락에 잡혀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울었다면 그 우는 여인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너를 구원해 보라 할 때에 주께서 그 십자가 아래 있던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들이 예수를 모함하여 죽이려 했지만도 주님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요 승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슬퍼 울지 말라. 이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고 승리의 길이라. 자신했기 때문에 주님은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길이 죽음의 길로 보이지만도 생명과 부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은 십자가 죽음 끝난 이후에 사흘 만에 생명과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슬피 울며 뒤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이 길이 끝이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며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울 이유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참혹하고 아프고 절망스럽게 보이지만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길이요 생명과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즉 울음의 대상이 나 예수님이 아니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슬픔과 절망스럽게 예수를 바라보며 울었지만도 여인들이요 울음의 대상을 나 예수가 아니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까? 우리가 죄로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눈물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어떤 자신입니까?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성을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작은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눈물로 울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잖아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상상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몰래 살인 교사여 없애고 그 아내를 몰래 빼앗아온 사건들은 기존의 신자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새 신자들은 새롭게 들려온다면 이 상황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왕이라고 대적할 자가 없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며 그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왕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목을 친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에 대하여 울며 회개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절과 3절은 짧은 구절인데 죄에 대한 대목들을 5, 6번 반복합니다. 내 죄를, 내 죄가를, 내 죄악을 씻어달라고. 그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알 수 있는 고백의 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죄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침상에 뜰 정도로 죄에 대해 울며 회개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다윗을 늘 자주 언급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사용할 때도 믿음의 조상 가운데 다윗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거든요.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는데, 적군 블레셋 장군, 키가 2m 넘는 큰 장수 골리앗을 쳐서 부수고 이겼던 소년 다윗을 생각하는데 그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에 뜰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이야기하여도 현대인들은 죄에 대하여 무덤덤하게 지냅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도 뻔듯하게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자신을 어필합니다. 무감한 죄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을 현실 정치에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곧 실험실 비커에 담긴 개구리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구리를 처음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니까 그만 펄쩍 뛰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 아니고 적당한 물에다가 유리 비커 밑에 불을 조금씩 올려서 온도를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점점 삼켜감에도 불구하고 따뜻하다 여기서 비커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진단합니다. 즉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죄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하여 울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9절 3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이해가 됩니까? 즉 쉽게 해석할게요. 임신하지 못한 사람,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 젖먹이지 않아도 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나 지금이나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아이를 가져서 출산하여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 출산은 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배, 젖먹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복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저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복이 있다 말합니까? 이것은 곧 임박한 심판이 떨어졌을 때 아이를 임신하였거나 아이를 가졌거나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들은 도피하기가 어려우니까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누굽니까? 주로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피하는 데에 더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의미는 아이를 갖지 못한 이들이 복이 있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역설적입니다. 임박한 종말이 임할 때에 도피할 시간이 없는 자들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임박한 종말, 즉 죄에 대한 임박한 종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행이십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다가 떨어져서 심판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처절한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한마디 더 하시죠.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도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뭘 위해 울어야 할까요? 자녀가 믿음 안에 살도록 눈물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멀리 떠난 자녀가 있다면 오늘 이 대목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나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바라며 눈물로 통곡하며 울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때, 직장에 구하지 못하여 애타할 때, 결혼하지 못할 때, 병으로 아파 누워있을 때 부모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아프지요. 통증이 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였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다 얻었으나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너희 자녀를 울라 하셨는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인데 이 말씀을 읽고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죠.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렘브란트의 작품 탕자의 귀향, 이 그림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거친 발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 모습인데 한 손은 남성의 손이고 한 손은 여성의 손입니다. 거친 아버지의 품으로 온 아들을 끌어안는 그 거룩한 손과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보살피는 이 두 의미를 아버지의 오른손 왼손을 통하여 표현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 작품에서 아버지의 주름진 이마와 눈가는 짓물러져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랫동안 눈물 흘렸던 아버지 하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부모님들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눈물로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울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참 복된 부모요 귀한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부모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처녀는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심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이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면 술주정병이요 폭력가인데 아들 하나 안고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믿음과 잘 사는지 교회 학교도 잘 출석을 하고 나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고 여인에게는 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서자 이 아이가 자꾸 바깥 곁길로 들어서기 시작하고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방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18세가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술집 여인과 사생활을 낳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남편에게도 희망을 걸 수 없어 아들을 향하여 희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이 정도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집을 영영 떠나게 되었지만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하여 옛날에는 편지글을 보내서 늘 돌아오기를 간구하였으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느 날 어머니는 얘야 어느 도시 어떤 광장에서 한번 만나자 해서 약속을 정하여 갔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여 그곳에 갔는데 아들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로 들어가서 밤새 눈물로 울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교회를 감독했던 감독관이 여인이 무슨 일인가 물었을 때 이 살아온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감독관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당시 교회를 감독했던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관은 당시에 신앙의 학문에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결국 아들을 이 암브로시우스에게 제자로 삼도록 하고 교육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양육받고 교육받아 오늘날 기독교 2000년의 신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 신학 대전을 출간했던 인물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자를 붙였다는 건 엄청난 호칭이거든요. 어거스틴은 이러한 30년 동안 눈물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와 같이 자녀가 믿음 안에 살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입니다. 요즘 복음성가 중에 모든 것이 은혜, 충만, 행복 이런 작곡으로 인기를 누리는 송경민 목사님이 지난해인가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을 한 걸 들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가정이 깨진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겨두고 집안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 어머니가 20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인생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허들의 일 다 하여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새벽 일찍 일 나갈 때에도 꼭 아이들 머리 위에 눈물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는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뭘 위하여 그렇게 우십니까? 뭘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니까? 지금 자녀가 믿음 안에 사는가? 어떤가를 돌아보고 자녀의 믿음 안에 살기를 울며 기도하는 모든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녀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살라는 그 의미는 그냥 대충 주일 예배 한번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위에 오르라는 이 의미는 자녀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여 불구덩이에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걸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은 실패나 절망의 길이 아니요 승리와 부활의 길이요. 거꾸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왜? 왜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까? 믿지 아니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이걸 붙잡고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13살 되는 소년이 혈액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수혈 받다가 피가 오염된, 즉 에이즈에 오염된 피를 수혈받게 된 것입니다.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점점 아이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사는데 이것이 너무 기특하여서 방송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대통령 레이건과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이 소년을 찾아와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도 에이즈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5년 뒤 18살 때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자녀에게 해줄 것도 없었어. 얘야 너무 미안하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이 아들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아빠에게 전합니다. 아빠, 난 괜찮아. 그래도 아버지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야 하면서 18세의 삶을 짧게 마무리합니다. 건강하게 또 오래 살면 더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가끔 우리 삶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지 짧은 인생에 대해 한탄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그래도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며 울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깊은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바라고 세상 출세와 성공을 바라면서 자녀를 믿음 가운데 살기를 독려하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통곡하며 자녀 위에 우는 이 땅의 모든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 주일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가정, 가족, 영원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의 의명을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성공하고 출세하였을 때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소중한 일들이오나 내 자녀가 비록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좋은 직장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모니카처럼 자녀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땅의 모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고매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때로는 부모를 또는 친구를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 마음을 담습니다. 시간도 하나님 주셨고 재능도 물질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분이 얼마 될지 모르오나 살아있는 날 동안에 강건하고 기쁘고 행복하며 그리고 구원의 길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녀들에게는 큰 은혜를 더하셔서 부모의 기도에 응답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로 인하여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르치는 교사들과 노래하는 찬양대원들과 때로 주차 안내로 예배 안내로 새가족부 교사로 여름 내내 주방에서 땀 흘려 음식을 장만하는 주방의 여종들과 강단의 꽃꽂이로 보이지 않게 헌금을 개수하고 재정을 위해 쓰는 재정부원들과 하나하나 모든 심령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병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시오니 거기에 함께해 주시고 강하고 의로움 보혈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앞뒤 잡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식구가 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신정남 권사님 언니 되시는 신성자님. 예,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아마 오래되었는데 오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저와 새가족부 교사들 만나고 단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 예배 오신 분들 또 들어 보이시는데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차 한잔 드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친구 초청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전 교인들에게 초청 카드를 보내드렸죠. 오늘 중앙 마당에 가면은 아이들 놀이시설 크게, 사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 함께 놀이시설도 준비해 놓고 먹거리 시설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함께 교회학교는 이 다음 세대,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교회적으로도 나라가 저출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있잖아요. 모든 힘과 지혜와 또 재정과 이 모든 부분들을 다음 세대에 많이 투자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냥 교회학교 교사 몇 사람에게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온 교우들이 옆집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교회학교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아멘. 오늘 나가셔서 식사하기 전에 좀 같이 돌아보시고 또 교사들 위로하고 아이들 쓰다듬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후 예배는 5, 6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은 영남신학대의 김신명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기간별 원래에 있고요. 정기당의 본찰에 오후 예배 후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1박 2일 정교인 하나대 캠프를 떠납니다. 오늘 주신 요 일정표를 잘 보시고 자가용 이용하신 분들은 가족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현장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고 교회 대형 버스는 OK 마트 앞 또 교회 본고를 이용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은 다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자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는데 시설은 호텔식으로 너무 잘 돼 있고 식사도 그냥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 다 돼 있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기도 하니까 잠시 뒤에 친교봉사부 장로님 나오셔서 세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떻든 온 교우들이 함께 이번에는 일정도 모두 친교부에서 다 짰는데 모든 시간 교육하는 시간 다 뺐어요. 그냥 좀 함께 어울림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아니까 함께 오셔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심도 봉사대 오늘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여전대 연합회에서는 바자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 물품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에 보니까 심대 한가득 있던데 지금 다 나가고 거의 없어요.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바자회입니다. 함께 선한 일에 기도하고 위로하고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사익을 위해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해 주신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온 교우들이 1년에 1독씩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까운 이웃교회 임직 예식과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이 있고요. 또 강습회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징조봉사부장님 나오셔서 하나님 소개 잠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보 간지에 그 자그마한 종이가 하나 다 발사했을 겁니다만은 사실상 이 종이 한 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우리 여러 안수 집사님들이 TF팀을 이뤄가지고 계속 그 현장 답사와 그다음에 계획을 많이 짰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그 계곡에 물이 많이 흐르고 꽃이 많이 피고 잔디가 파릇파릇하고 상당히 그 우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대략 인원 파악도 다 됐습니다만 지금 간지 외에 거기 참석을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요 밖에 안내 데스크에 거기에 또 종이를 꼭 한 장씩 이번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본인이 그 묵을 숙소 배정표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정표하고 여러 가지가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우리 가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24일 날 도착하시면은 이렇게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1박 2일 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그 책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하시면 될 겁니다. 저 성경 퀴즈 대회, 그 다음에 사물놀이, 찬양 가왕 대회, 그리고 보물찾기 등 다양한 그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여럿이 모여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실시하고 올해 16년 만에 실시하는 이런 계획인데, 혹시나 숙박이 좀 어렵거나 이렇게 불편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24일 날 가셔가지고 또 23일 날 밤에 또 이렇게 그분들은 또 봉고차를 몰고 또 이렇게 교회로 또 올 겁니다. 저녁에 왔다가 또 다음날 또 올라가실 분들은 또 우리 팀에서 또 봉고차를 모시고 또 예배 드리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숙박 같은 것은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여튼 최대한 했기 때문에 나는 가가지고 뭐 바깥에서 잠 자기 힘든 사람이다 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시면 밤에 우리가 봉고 차려서 교회까지 또 모셔드리고 다음날 또 아침에 또 교회 모이시면 또 다 모시고 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은혜로운 시간 등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모쪼록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이렇게 신청에 올라오지 않는 분들도 다수가 많으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로 오시거나 직접 차로 오셔서 함께 귀하고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지금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 위에 울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작정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혼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